시편 33편에서는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롭게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의 안에서 정직의 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었기에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직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기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1절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 대소요리문답의 1번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봐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흔들고 몸을 부빕니다. 표현을 해요. 근데 자기를 공격하는 자에게는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이 발을 들어서 핥히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생명체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잖아요. 우리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다 보급해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근엄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합니까? 입 딱 다물고 하나님께 표현합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올 때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옛날 우리 어른 동화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이 화내는 사람 표현이 어디만 가도 자기만 보면은 항상 화를 내. 그래서 어느 하루는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에 비친 내가 항상 화를 내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면 다 화를 내. 그래서 표정을 바꿔요. 웃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웃어.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 때 물론 근엄한 표정 그리고 엄숙한 표정으로 가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늘 밝은 미소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 만나 뵐 때 그냥 엄숙하게만 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특히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안 할 때는 재롱이라도 피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다가갑시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만나러 오는데 그냥 표정이 찌뿌둥하게 이렇게 오면은 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물론 슬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울면서 나가십시오. 감정을 속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자식이 팔이 부러져서 아픈데 울면서 부모에게 와야 부모가 마음이 편하지. 부러졌는데도 안 아픈 척 하면서 이를 딱 까물고 부모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왜 저 아이는 내 앞에 올 때 아프다는 표현도 못하지? 아프니까 나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왜 말을 못하지? 나와 내 아이와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관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렇게 솔직히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여기 1절부터 3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하냐고? 찬송하라. 3절에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라. 근데 새 노래를 부를 때 무엇을 부르냐고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3절 보십시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새 노래로 너를 노래하지 말고 네 인생 타령으로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데 너희 온 마음으로 즐거워해. 껍데기로 즐거워하지 말고 그냥 즐거운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으로 즐거워해. 그래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반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에게 반응을 해 주십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대로 주님의 언약 사랑을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를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즐거워할 때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눈에 보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가 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껍데기로 다가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1절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4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쭉 나오십니다. 또 하나님은 10절과 11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데 근데 사람은 영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여기 10절이에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안 맞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민족은 민족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무효화시켜 버리시죠.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도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십니다. 반면에 11절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즐겁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나의 삶이 나의 계획이 즐거워 가죠. 그래야 하나님을 즐겁게 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받아주시죠. 그리고 13절부터 이 19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십니다. 보살펴 주실 때 특별히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을 늘 바라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살려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노래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3절입니다. 그를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지금 여기 6절부터 19절까지 우리들에게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이렇게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나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생명으로 반응합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존재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